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2장의 긴 이름의 목록을요 다 읽을까 하다가 이렇게 앞에 두 줄만 읽고요 끝에만 읽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런 곳이 나오면요 이제 저희가 건너뛰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과연 이름을 읽는 게 무슨 가치가 있나 하면서 이제 국어 이제 발음 연습하면서 이렇게 읽고는 하는데요. 오늘 1장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고레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 기한에 어떤 서막이 이제 오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가,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이제 2장이 시작되는데, 오늘 2장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포로 귀환했던 이 명단의 어떤 계보, 또 족보라고도 하는데요. 조상들의 이름이 다 쓰여지지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기 이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 그리고 다시 포로 귀환하는 이 백성들 간의 이 백성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포로로 귀환한 이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더 약해지고 더 연약해지고 이전보다 힘이 약해진 우리 이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가? 여전히 이전보다 훨씬 연약해진 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오늘 이 2장의 이 계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환한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데요. 오늘 이 계보가 이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 이 계보가 그 자신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통성과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을 쭉 읽어보면요, 자신의 혈통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대로 어떤 좀 사역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온전히 참여할 수도 없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계보, 족보가 지니는 의미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한 시대가 마감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그 인물들을 이제 조명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한번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는 자.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각 가정과 이 개인을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여기십니다. 성경에서 잘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족보에 이제 쭉 이제 많은 이제 지면을 할애해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이제 3장부터 6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쭉쭉 나오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 각자 성읍으로 돌아간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들을 이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라고 이제 빨간색 글씨를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이 유다 도라는 것은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있는 이 유다 여러 제국들 중에 유다는 이제 5번째 제 5도에 이제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전에 이 포로 귀환 전에 살았던 그 백성, 그 자신이 살던 지역으로 다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 귀환하면서 그들이 살던 지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갔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유다 예루살렘의 땅이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어떤 뿌리가 있는 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돌아와라는 단어는요,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행위의 반복, 돌아오다. 특별히 이 돌아와라는 단어는 이제 선지서에서 회개,
돌이키다라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다라는 그런 단어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각자의 성읍으로 이제 돌아갔다 하면서 1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2절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예레미야와 스라야와 렐나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레와 르움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명수가 이러하니. 먼저 이 지도자들, 좀 리더들의 이름을 이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저희가 잘 아는 내용 사람들의 이름들도 등장하는데요. 뭐 익숙한 이름들도 있지만 좀 당시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 아니고 그냥 이름들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제 이름을 한 명씩 다 볼 건데요. 여러분 겁나시죠? 네, 오늘 주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광고를 하나 깜빡해서요. 광고를 먼저 하고 이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요. 연합 찬양 집회가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수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니까 많은 분들 옆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요 같이 초대하셔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4시 반에요 제자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찬양대 연습은 6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많이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한 명씩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에스라 2장 3절에 보면요, 이제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부터 쭉 이제 이 백성들의 이제 이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구 가문, 어떤 사람의 자손, 어떤 사람의 자손 하면서 이 가문과 출신이 등장하고 그 이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 21절에서부터는 이제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21절부터 35절까지는요. 그 지역을 의미하는 그 단어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지역 이제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조상에게 있는 것을 보고 또 자신의 지역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백성들이 자신의 약속된 땅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내가 자손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36절에서 이제 58절까지는요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2장 36절에서 39절까지는요 이제 제사장들인데요. 에스라서 2장 36절을 보면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그리고 37절을 보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이러면서 제사장들의 이제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 이 제사장은요, 총 이제 4가문만 오늘 이 계보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다윗이 처음에 이제 조직했던 24그룹에서요 훨씬 적은 4가문만 총 귀환자들을 합치면 4,289명입니다. 그래서 이 총 이 포로 귀환자들이 한 42,0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제사장만 한 10%가 이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포로 귀환했던 주된 목적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많은 수의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귀환했던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고 기도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정결을 판별하고 요즘에 저희 레위기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성소를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 내에서 이 제사장들은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이제 끼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0절, 42절에는요 이제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저희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이 레위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을 좋아서 성막을 건축하고 보호하고 또 운반하고 또 청소도 하고요, 관리도 하고 또 제사 집행을 보조하고 찬양과 또 악기로 또 여러 가지 가르침과 행정적인 것들을 이제 레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앞서서 이 제사장들의 수가 4,289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레위 사람들의 지금 40절에서는 74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1절, 42절에는 찬양대와 또 문지기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총 합해서 이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 내외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들이 굉장히 적은 수가 이제 귀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이유를 이제 찾을 때요, 먼저 이 레위인들이 먼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다, 또 다른 집단으로 이제 소속이 되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이 레위 지파 자체가 이제 엘리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조차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포로 귀환 시기에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재하게 됨으로써 이 신앙 공동체에 이제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고요. 또 이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또 8장에 에스라서 8장에 가면요, 이것들이 문제가 계속해서 2차 포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2장 43절에부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또 우리 2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디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여기서 이 느디님이라는 이제 자손들이 등장하는데요, 성경 이제 곳곳에 한 번씩 이제 등장을 합니다. 주어진 자, 또 헌신된 자라는 뜻을 가진 이제 자손인데요,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이방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아 자손은요, 또 이집트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음에 읽었던 48절에 르신 자손은요, 이제 아람어로 또 쓰여져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느고다 자손은, 이 느고다라는 뜻은 또 점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43절에서 58절까지는 기타 성전 봉사자들, 또 솔로몬의 어떤 종들의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물을 깃거나 나무를 베거나 바닥을 쓸거나 일상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들, 또 레위인들을 도와서 부수적인 또 성전 업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요, 총 392명만 이제 참여하였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000명 중에 성문, 율법, 찬양 이런 레위인들, 그리고 이런 또 성전 봉사자들까지 다 합하면 한 700명 정도 되는 숫자인데요, 이런 숫자가 지금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42,000명 중에 한 3%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이제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나 가문에 비해서 힘이 없고 좀 낮은 계층이었던 사람들은 많이 이제 귀환하지 않은 그런 또 모습들을 저희가 이 계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계보 정리가 거의 끝났는데요, 59절에서 이제 63절에 그의 나머지 사람들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빨간색 글씨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는 사람들,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 동안 이제 가문의 어떤 기록들을 이제 잃어버리거나 좀 소홀히 한 경우에는 저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기한 시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영적인 어떤 순수성과 순결성을 강조했는지를 저희가 또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계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지금 이 계보 자신이 어떤 뿌리인지 밝히지도 못하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다시 돌아가기조차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요, 지금 이 계보에는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이 계보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또 여러 가지 제한과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 계보에 적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부족하고 또 저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쓰임 받도록 다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 계보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포로 귀환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공식적인 문서가 되어서 공동체에서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7장 5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지금 이 계보대로 이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또 짓게 되었을 때 이 계보를 이제 참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에 있는 이 명단은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할 때나 또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받는다거나 어떤 영적인 권위나 또 사회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주게 될 경우에도 이 계보를 보고 이 사람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그런 역할들, 책임들을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지도력 같은 것들을 이제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계보는요, 단순히 어떤 기록과 이름이 그냥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적으로 그 권위가 이제 공식화된 것이 바로 이 계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지 어떤 봉사도 하게 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직분을 이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특별히 읽는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요, 이미 저 성전의 재건, 성벽의 재건이 거의 마무리되고 그 삶을 이미 살아냈던, 현실 속에서 살아냈던 사람들이 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이제 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자신들의 어떤 이 계보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헌신과 섬김, 또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성과 정통성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내 뿌리가 우리 조상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이러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보를 우리가 순수성과 정통성을 따지는 거 굉장히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는요, 이 정체성에 대한 그런 순수했던 것들은 사라지고 좀 이제 형식만 이제 남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이름이 있다고 해서 어떤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서요, 그런 것들이 쭉 신약 시대까지 가면서 이제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그런 권력화된 그런 것들도 이제 등장하고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이 포로기하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뿌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주장할지라도요, 거기에 이름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떤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계보와 같은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족보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은 과연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힘쓰는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또 이 요한은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지라,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위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계보 뿌리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 있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우리는 이 계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불분명한 그런 신앙의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뿌리와 그 근원과 신앙의 계보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관심 또한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쓰여져 있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에 이 하나님의 어떤 관심과 그런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로 귀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았던, 이 포로 귀한 시대를 살았던 그들의 기쁨과 슬픔, 혹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어떠한 기적들을 이 포로 귀한 자들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여정 가운데 모습들, 아니면 그들의 믿음, 순종, 인내, 헌신, 이러한 것들이 오늘 2장의 이 계보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조차 이 계보에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2장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감동받은 자들이,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반응과 그 결과들에 따른 그 이름만 이 계보에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 이름들만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계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이 사람들의 이름,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아갔던 이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그렇게 나아갔던 자들, 후대에도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이 이름을 잊어버리시지 않는 이름들. 여러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명단,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인간의 특권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이 이름들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남겨서,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써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이 에스라서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한 사람들의 어떤 결과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이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거기에는 이방인도 족보도 없는 자들, 이름 찾지도 못한 자들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정체성이 다 위협받고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물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포로 가운데 귀환해서 여전히 계보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름 가운데 이 신앙의 이름들이 여전히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뿌리, 이 정체성 여전히 이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믿음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이 계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70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1절에요.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70절에 가서 이제 각자의 성읍에 이제 살게 되었다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시 보내신 그 땅에 다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켜주신 신앙의 정통성과 그 순수성 계속 사모하면서 그 믿음을 선물로 소유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바로 이 각자의 성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각자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자리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며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라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어떤 도전들에 주어진 모습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어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이 교회나 우리의 일터나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때, 다시 재건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나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또 그들의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